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지도에서 보이시나요? 가장 북쪽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타국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중해와 굉장히 가깝고 풍요로운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헤롯 가문의 왕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케이크 나누어 먹듯이 서로 나눠서 4곳 5곳 이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곳입니다. 이 파니아스라는 도시는 헤롯 빌립 2세, 여러 헤롯 중에서도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헤롯 빌립 2세는 자기가 다스리는 파니아스라는 도시를 이 도시가 마차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도로를 깔끔하게 설치하고 여러 시설들을 멋지게 정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파니아스라는 원래 마을의 이름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도 한두 곳이 아니고요. 그러니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도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파니아스를 가이사에게 바친 헤롯 빌립 2세는 나 빌립 2세가 바친 도시다, 나 빌립 2세가 가이사랴에게 바친 도시라는 이름으로 뒤에는 헤롯 자기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이 파니아스라는 도시의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 있는 여러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기 때문에 시골이 아닙니다. 마을 구경을 하기 꽤 괜찮은, 나들이 하기 꽤 괜찮은 그런 여러 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이 불리는 이름들을 답합니다. 이 대답들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한 인물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대답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위치 짓고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을 나름대로 유형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누구로서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느냐, 어떤 틀로 보고 있느냐,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어떤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물어보시고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말한 겁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인 개혁가, 회개를 외치는 운동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말 했는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많은 민족들을,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명설교가이자 회개 운동가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았습니다. 아마 저도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엘리야로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선지자였거든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도 일으켰었고,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었던 도시에 비가 내리는 기적도 보여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의 어린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아 다시 살아나게 했던 그런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만만치 않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가나 지역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시고, 저기 저 들판에서는 떡과 물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하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설교가처럼 예언자들 중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회개운동가로 보고, 누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고, 누구는 설교자로서 봤다는 겁니다. 이 모든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뭐로 보고 있느냐? 나를 무엇으로써 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는 너희의 시각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시간에 매주 고백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한번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에 대한 아주 완벽한 고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주라는 말 있죠? 주는 할 때 주. 이 주는 다른 특별한 말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님을 칭할 때, 또는 종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종이 주인을 칭할 때 하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 현재 말로 바꾸면 사랑하는 선생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십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완벽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이야기하면서 왕을 임명할 때, 왕좌에 오를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이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에게 선물된 땅, 황제에게 드려진 땅, 가이사의 통치가 마을 전체에 임하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베드로는 아니요, 당신이 왕이시고 이곳은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담대하고 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베드로처럼 이런 100점짜리 모범 답안을 말했다면 아주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베드로야, 역시 너는 나의 수제자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예수님의 돌아온 대답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직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아야 하는 비밀이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왜 비밀로 할 것을 당부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정치적인 해방자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왕처럼 그 옛날 우리나라가 잘 나갔던 그때의 그 다윗 왕처럼 왕국을 회복할 그리스도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는 왕처럼, 옛 왕처럼 전쟁하여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왕국을 다시 세우는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로 비밀스러운 말,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안 돼, 세워나가선 안 될 그 말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내가 라는 말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긴급회의를 열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아주 좋은 날씨, 좋은 마을로 나들이 나와서 제자들과 마을길을 걸으면서 백주대낮에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 갑자기 예수님 자신이 마을의 장로들에게, 회당의 제사장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큰 미움을 받고 이 사람들에 의해 죽을 거라니,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니, 너무 충격적인 말을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한 적이 없는데, 전혀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충격적인 말을 갑자기 들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제자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과 귀가 새빨개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감정 표출을 잘하고 혈기가 왕성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펄쩍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 죽다니요, 절대 예수님은 그런 일 당하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 정도의 성격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되려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강도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되려 베드로를 꾸짖으시긴 하는데 그 꾸짖는 정도가 적절해 보이십니까?
조금 과하죠? 우리가 볼 때 아니 자기를 걱정하는 제자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과하게 너무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하고 착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꾸짖으시는지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너무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임 당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제자들이 더 이상한 제자죠. 오히려 베드로처럼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정상인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높은 강도로 베드로를 호되게 혼내셨을까요? 그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는 왕이 되는 그리스도, 로마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 정치적인 해방자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임당하신다는 말을 듣고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했죠.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죽는 그리스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유혹으로 보신 겁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오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르고 승리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르신 것이 아니라 죄를 무찌르시고 승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무찌르시고 고난받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베드로도 이런 예수님의 예고하심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따라올 것을 요청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온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누구는 왕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 위해, 나를 섬김으로 승리하기 위해 나를 따르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칼을 들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왕관이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보고 있기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를 때 그 주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던 그런 그리스도이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들도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은 분명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해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베드로와 얼마나 다릅니까? 어쩌면 우리도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확신 아래에 나의 시각으로, 나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누구는 예수님을 기적 일으키시는 분으로, 누구는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지고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술은 그렇게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달래고 제사하고 헌물하면서 무사한 백기를 달라고 바다신을 섬기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주술적인 신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지켜내십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런 구호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 말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방향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임을,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영광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나의 확신으로 오만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그 길 위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섬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바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섬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이 긴 걸음 속에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